할지니라. 아멘. 11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라는 제목입니다.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 히브리서는 세상에서 핍박과 유혹으로 배교를 강요받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편지라고 그랬죠. 옛 종교, 유대교와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힘에 의한 핍박, 그리고 유혹, 예수를 버리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유혹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니다. 예수가 진짜 우리에게 평안한 삶을 주는 분이고 예수가 진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다. 세상 평안, 세상 안식에 속아서 핍박과 유혹에 무릎 꿇고 예수를 버리지 말고 오직 예수만 붙들어라.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때론 핍박으로, 때론 유혹으로 예수를 버리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꼭 필요한 그런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장은 세상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역설한 예수, 곧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단번에 그리고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격발시키고 그 믿음, 곧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실상을 이제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장까지는 히브리서 전반부, 11장부터는 후반부라고 그랬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11장. 우리가 이제 믿음장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히브리서 11장을 설명하기도 합니다만 이 11장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1장부터 쭉 예수가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하신 분이고 그분이 드린 제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걸 지금까지 설명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1장은 정말 우리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장이에요. 정말.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죠? 실상, 실체란 말이에요. 실체. 그러니까 이 땅에 율법 행함과 제사와 제도의 성전 제사로 예표하고 있던 그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실체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그러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그러니까 믿음의 실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실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 믿는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자체가 내 믿음의 실체란 말이에요. 우리 이 본문 이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거 다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거 꽝이에요. 그 설교. 성경을 자꾸 왜곡하고 뒤집고 인간적인 관점으로 복음의 진리를 자꾸 왜곡하는 그런 설교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이 실제 내 앞에 나타난다. 이런 설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가 내 믿음의 실체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그럴 때 그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의 실체가 뭐냐면 예수여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세상에 있는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의 그 믿음, 자기 신 앞에 나가서 비나이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해주세요 비나이다 하는 그 믿음과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소망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제물인 십자가 제물인 예수, 그 예수가 우리 믿음의 전부고 실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로 산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로. 그래서 지금 믿음으로
가인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그 구약의 삶을 살았던 실제 인물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뭐냐,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3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보면, 믿음의 실체인 예수를 보면, 그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서 사도 요한이 그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보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는 거예요.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그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세상은 예수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이 말미암아라는 말은 조금 번역이 조금 좀 충분치 않은 번역이에요. 말미암아라는 것보다는 때문에 혹은 위하여 이렇게 번역이 하는 것이 정확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로 말미암아 지어졌다가 아니라 세상은 예수 때문에 지어졌단 말이에요. 예수를 위해서 지어졌단 말이에요. 예수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이유가 뭐란 말이에요? 예수 때문에 지었다는 말이에요. 예수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어쩌다 지은 게 아니고 우연히 이렇게 지었는데 인간이 타락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부러 예수를 위해서, 예수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인간의 역사,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인간의 이 세상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역사, 이 세상은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무대인 거예요. 무대.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펼치신 무대가 곧 역사이고 그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가시면서 하나님은 끝내 십자가를 세우시고 거기에 아들을 예수를 매달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 제사를 드리게 하심으로 그 아들에 매달려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 믿음을 격발시켜서 그 믿음으로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하나님이 일부러 그 예수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가면서 십자가를 세우시고 그 예수를 바라보는 자, 그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펼쳐가시면서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생, 안식, 진짜 안식을 주는 거예요. 참 안식. 지금 히브리서가 말하는 이 그림, 이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셔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야 너희들 잘 살아라, 나를 예배하면서 잘 살아라 그러는데 얘네들이 어느 날 갑자기 불쑥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타락해가지고 이 타락했네? 안 되겠다, 내가 다시 이들 구원해줘야지 이러면서 구원자를 보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타락이 이미 하늘의 세계에서 이미 벌어진 거예요. 벌어져서 하나님이 그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굴려가시는 거예요.
요 그림을 이해하면 세상 역사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사구나. 우리 인생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 우리 인생이 뭐예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응애하고 태어나서 우리의 숨이 끊어질 때까지 요 70 살고 80 사는 동안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발견하고 붙잡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붙들고 안 살면 꽝이라는 거예요. 그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타락한 인생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구원하시려고 예수를 매달아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게 하시려고 그렇게 세상 역사를 펼쳐놨잖아요. 우리를 이 땅에 그 역사 가운데 살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는 동안 육신의 호흡이 있는 동안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꽝. 지금 그걸 히브리서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누가 어떻게 살았다 하는 이 역사를 자꾸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살았다. 예수를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게 지금 어디 얘기입니까? 창세기 4장의 얘기죠? 창세기 4장.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 인간의 출생 방법으로 태어난 인류의 역사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인류의 역사의 시작.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의 출생 방법으로 태어난 인류, 그 인류의 역사가 요 가인과 아벨의 역사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인간의 출생 방법으로 태어난 인간은 딱 두 종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는 가인의 길을 걷는 인생, 하나는 아벨의 길을 걷는 인생. 인간의 출생 방법으로 태어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은요, 이 역사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은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가인의 길을 걷고 아벨의 길을 걷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와 제물을 드린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제사와 제물을 드린 사람. 그러니까 이들은 타락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와 제물을 드린 사람만 안식에 이르는 거예요. 이 그림이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해가 돼야 성경이 전체적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구속사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사와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과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궁금하죠? 논란도 많이 있고 궁금한데 속 시원하게 답을 주지도 못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여기서 지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런데 이 더 나은이라는 말은 better than, 영어로 말하면 better sacrifice, 더 좋은 제사가 아니에요. correct, 정확한 올바른 제사라는 말이에요. 아벨이 드린 제사는 올바른 정확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확한 제사. 가인은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확한 제사가 아닌 엉뚱한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부분을 가리켜서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피의 제사를 안 드려서 그렇다. 여기까지만 설명해요. 왜 그런지 더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십자가로 드리는 이 제사의 의미가 명확하게 안 나와요. 성경에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정확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려야 하나님께 정확한 제사를, 올바른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뭘로 드렸다고요?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 땅의 소산.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런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리는 그 제사가 지금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확한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드린 그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리는 그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는데,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라고 그랬죠. 믿음의 실체가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로 드린 제사란 말이에요. 예수를 드린. 갑자기 왜 창세기에서 예수가 불쑥 튀어나오나 궁금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누구 때문에 만들었다고요? 예수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인해서 세상 역사가 딱 갈라진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이 드린 이 믿음으로 드린 제사는 예수로 드린 제사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격발된 믿음을 가지고 드린 제사란 말이에요. 가인의 제사는 예수가 없는 제사였어요. 그래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 그러잖아요. 이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는 것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창세기 3장 17절을 봐야 돼요. 놓치면 안 돼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으로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그 저주받은 땅을 평생 갈면서 그 소산을 먹는 존재가 된 거예요. 가인은 바로 그 저주받은 땅을 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2절에서 가인과 아벨을 분명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농사하는 자. 농사하는 자라는 요걸 그 히브리 원어 그 표현 그대로 하면 아바드 예배한다, 섬긴다는 말이에요. 아바드라는 말이 혹은 종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은 저주받은 땅을 예배하는, 저주받은 땅을 섬기는 종이었어요. 저주받은 땅의 노예로 사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저주받아서 가시덤불과 옹곰키를 내는 땅의 노예로 산 자가 바로 가인이고,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해서 그 땅의 소산으로 사는 거예요. 땅에 붙들려 땅의 노예가 되어 사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아무리 열심으로 풍성한 것을 거둬도 그것은 저주받은 소산물일 뿐이에요. 저주받은 것.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목을 메고 땅에 있는 것을 얻으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땅의 노예로 살아가는 한, 우리가 아무리 멋진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해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확한 제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에 반해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제사도 땅의 소산이 아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 말은 두 가지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오히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신다 그랬잖아요.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물에 뭔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뭔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두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양의 첫 새끼로 드리는 제사. 지금 아벨이 양의 첫 새끼로 드리는 그 제사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해 내실 피의 제사를 예표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증언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아벨이 지금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드린 그 제사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야, 이거는 앞으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제사를 드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를 예표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성경이 그 얘기를 줄기차게 성경이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그 이삭 대신에 양이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양을 잡아 죽인 거기 모리아산을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곳이다. 그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그곳이 예루살렘 성전이고 그곳이 곧 그 예루살렘 성전을 예표하는 모형으로서 성막의 제사가 양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양으로. 그 양으로 드려지는 그 제사가 하늘의 실체를 예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딱 오자마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 양이었다는 거예요. 그 양. 그 아벨이 첫 새끼로 드린 그 양의 그 죽음처럼 그 죽음은 예수의 그 죽음을 예표하는 죽음이었고 제사였고 예수는 그 양처럼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왜 꼭 하나님이 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셨는지 그건 잘 몰라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두 번째는 아벨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를 예표하는 양으로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뭘 알고서 막 그렇게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여기 제가 예전에 창세기 강의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이름에 힌트가 있어요. 이름에. 짧게 시간 관계상 많이는 못하지만 짧게 설명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저주받은 땅으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애들을 낳아요. 그래서 첫 번째 낳은 게 가인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4장 1절에 가면은 하와가 그 아들을 낳고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말미암아라는 말은 우리말에 히브리 원어에 없는 말을 우리말로 의역해 놓은 거예요. 여호와의 도움으로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도움으로 내가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도움으로 죄송합니다. 여호와의 도움으로가 아니고 내가 여호와와 함께 한 사람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와 함께 여호와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여호와와 함께 한 사람을 얻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7장 이후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너에게 잉태하는 수고를 주고 그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뱀 네가 낳는 그 여인의 후손이 뱀이 와가지고 여인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고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아들을 낳았는데 뭐라고 본 거예요? 이 아들이 여인의 후손 자기들을 이 타락에서 이 죄에서 건져낼 여인의 후손으로 본 거예요. 여인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그 여인의 후손 자기 몸에서 나온 그 여인의 후손이 그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와 함께 그 사람을 낳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가인은 자라면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너는
우리를 구원할 자다. 그러고 자랐을 거예요. 반면에 아벨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아벨이라고 번역됐지만 헬라어 히브리어는 하벨 혹은 헤벨 이렇게 발음해요. 헤벨,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허무하다, 공허하다 이런 뜻이에요. 덧없다. 전도서에서 나오는 전도서 1장에서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할 때고 헛되다 하는 말이에요. 헤벨 헛되다. 그게 우리말로 아벨이라고 번역됐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기대 속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첫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여인의 후손 자기들을 구원할 자로 생각하고서 이렇게 기다렸는데 지나가 보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가인의 동생을 얻었어요. 그 이름을 허무하구나. 아무것도 덧없구나. 그렇게 지은 거란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가인은 자기들을 구원할 여인의 후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실망감에 자기 가인의 동생이 태어나자마자 허무하다 이름을 지은 거란 말이죠. 이 아벨도 역시 자기의 이름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었던 아담과 하와의 탄식을 들었을 거예요. 이 저주받은 땅에서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렇게 아벨은 형 가인과 함께 근본된 토지를 갈면서 인간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존재인 것을 인식한 거예요. 곧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이 타락한 인간이라는 것을 아벨은 인식하며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벨에게 뭘 주셨어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선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뭔가를 해가지고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허무한 인생, 이 땅에서 근본된 토지를 갈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는 그 허무한 인생에게 은혜로 주셔서 은혜로 그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무슨 특출난 인간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이 무대인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을 선물로 주고 그 믿음을 인해서 예수 십자가 제사를 받아서 자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자를 구원한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격발시키는 거예요. 오직 그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믿음을 격발시키고 그 믿음을 따라 사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다른 방식이 없어요. 황당하고 희한한 방법이지만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쏟아져 나왔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땅속에서 불뱀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다 물었어요. 불뱀에 물려가지고 막 고통스러워서 죽어가고 있는 그 인생들. 그 인생들을 살리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 모세야, 저것들 살리는 방법 알고 싶냐? 너 얼른 구리로 뱀을 두드려서 뱀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장대에 높이 매달아라. 그리고 그걸 바라보면서 산다고 가르쳐 주거라. 그래서 구리로 만드는 불뱀에 물려 고통 속에 죽어가는 그 인간들이 그 구리로 만든 뱀을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황당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옛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높이 매다는 방법을 정하셨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에이 그런 황당한 방법이 어딨냐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황당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수많은 그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그 아들로 하여금 고통과 고난을 우리 인간들이 겪을 수 있는 그 모든 고난, 이 땅의 저주를 다 받으시면서 십자가 제사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하나님. 이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는 허무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스스로.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밑도 끝도 없이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믿음으로 드린 제사라는 거예요. 온전한 제사. 여러분,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이 저주받은 땅의 노예로 살면서 드리는 제사는 안 받으세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이 땅의 노예로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구나. 그 탄식을 쏟아내는 그 인간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그 십자가를 인해서 믿음을 격발시키사 예수를 붙들고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제사를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며 살게 하는 거죠. 이 땅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 땅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인생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자기 힘으로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물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제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자기 죄가 용서받는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진정한 안식, 참 평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부터 8장 1절 그 두 절을 이렇게 연결하고 있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주로 말미암아서 움직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주께로 다시 돌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예수를 붙들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 다른 거 없어. 믿음으로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만물의 시작이 되시고 만물의 모든 것이 되시고 만물의 끝이 되시는 예수로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를 아벨의 제사처럼 그렇게 온전하게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5절에 다시 보세요.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시고 다시 이 땅에서 보이지 않게 됐다. 영생이죠. 영생. 영원한 생명. 안식을 얻은 거예요. 뭘로? 그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6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요.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뭐가 없이는? 믿음의 실체인 예수가 없이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누리려고 하는 것은 거짓 복음이에요. 그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그 예수를 붙들고 예수로만 사는 거예요. 예수로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삶의 방식을, 그 천국에서의 삶의 방식을 이 땅에서 살아보는 거예요. 그게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을 산책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자기 신 앞에 나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런 믿음으로 자기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는 믿음으로 살 때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 예수를 붙들고 사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를 붙들고 그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예수님이 살으셨던 천국 삶의 방식을 오늘도 그렇게 살아내셔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